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었나요? 2023년도에 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이 12월이라는 의미 있는 시간에 생각해 볼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과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오늘이나 내일 올 택배나 어떤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것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관한 기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의 공통된 주제인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조급합니다. 제가 집에서 예전에 어떤 요리를 하는데 2-3시간 정도 뚜껑을 덮고 뜸을 들여야 되는 요리였는데 언제 되나 자꾸 뚜껑을 열어봐가지고 김이 다 새버려가지고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지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데 언제 열매가 나나 땅을 계속 뒤적거리게 됩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보의 교환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편리함은 있으나 사람들은 또한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조급함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조급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기다림의 영성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기다림이란 그들이 있는 곳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장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행동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막과 같은 그 기다림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닥치는 이 실패와 절망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고통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고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은요, 다른 말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다림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성경의 인물들도 기다림의 훈련을 했습니다. 노아도 언제 내릴지 알지 못하는 홍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날지 알지 못하는 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또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묵상하던 중 성경에서 교차되어서 등장하는 이 희망과 소망에 대한 단어에서 비슷하지만 어떤 큰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명쾌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 희망과 소망의 정의를 조금 나눠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을 보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희망의 방식이고 하나는 소망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희망의 방식입니다. 세상도 기다림이라는 것의 가치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사람들은 희망의 방식을 쫓아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소망의 방식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세상을 지배하는 희망의 방식이 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먹을 것, 쓸 것을 아껴가면서 극한의 기다림을 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격언들을 좋아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또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과 같이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토마스 에디슨이 말하는 기다리는 동안 일을 잘 처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온다 라는 기다림의 가치, 그 기다림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붙듭니다. 저는 이것을 희망의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성공과 장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복공부라는 걸 해요. 공복공부. 금식하면서 줌에서 만나가지고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그 정도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쫓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방식을 작동하는 원리는요, 욕망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했고 욕망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방식에서 중요한 덕목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고 운이고 돈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그 희망의 방식을 움직이는 덕목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때때로는 운도 따라줘야 되고 재정적인 기반이 받쳐지면은 훨씬 더 그 희망을 이루기가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희망의 방식을 절대적으로 쫓아서 뭔가를 얻은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희망을 이루는 삶,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어릴 적부터 한 꿈을 쫓아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게 됩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정을 끌어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 현실이 되지 않듯이 희망이 좌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좌절은 실망이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희망이 좌절될 때 찾아온 실망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한탄하면서 사회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하는 방식은 더 큰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더 큰 욕망으로 그 실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희망의 방식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띄워주시면, 희망의 방식을 작동하는 원리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의 장식을 잘 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운과 돈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결과로는 감동을 줍니다. 부정적 결과로는 실망이 찾아와서 개인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방식,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망의 방식 또한 희망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방식은 많은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소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좋아할까요? 시편 32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4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미가 7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는 이 소망의 방식을 작동하는 원리는 욕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소망, 믿음이 기다림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교훈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의 전술과 전략은 믿음을 기반한 축구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 같으나 사실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념. 하지만 믿음은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념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소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방식에서 중요한 덕목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망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희망의 방식은 더 큰 욕망을 깨워서 자아를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충동하지만, 소망의 방식은 자신을 오히려 죽는 데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통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소망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는 데 힘을 쓰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이들도 좌절하여 절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절망을 하면, 세상의 희망을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절망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한 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의 방식은요, 자신을 주목하지만 소망의 방식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망은요,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무엇인가를 포기함으로 일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적극적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릴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순교의 피를 뿌렸을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망은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망을 버리고 주님의 의지, 주님의 소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방식에 붙들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실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든 그 실상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랐으나 그것들이 실상과 증거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소망을 지닌 이들은 그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소망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기에 우리가 희망의 원리를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소망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희망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 소망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 가지의 기다림을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동을 하는 원리는 희망의 방식은 욕망이요, 소망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희망의 방식의 덕목은 노력과 운과 돈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소망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희망의 방식의 긍정적 결과는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망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작은 영향력입니다. 소망의 방식을 쫓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 더 큰 영향력,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주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하고 개인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지만 소망의 방식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의 방식은 더 큰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소망의 방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추구됩니다. 여러분, 희망의 방식에서 소망의 방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이루고 그것이 실상과 증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을 행동함으로 더 큰 욕망을 따라감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방식이 아니라 소망의 방식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통제하기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방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의 방식이 아닌 소망의 방식을 따르게 하소서. 사막과 같이 보이는 현재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 죽음과 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놓쳐서 더 큰 욕망을 쫓아야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통제하기를 포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게 하소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 제목 두 가지 띄워주시고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3분여 동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조급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를 더 추구해야 되는 그 두려움, 조급함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요 전능자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3분여 동안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